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17절 말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19절에 지극히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전체의 핵심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연속상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죠.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더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간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 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능동적임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이제 그 마태복음과 같은 그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구주 되심을 이제 초점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성경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성도의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본질상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 능동적으로 또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가치없고 혹독한 원수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해요. 죽음은 가치없고 혹독한 원수다. 두 가지 뜻이 있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가치가 없는 거고요. 또 혹독한 원수.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혹독한 원수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가치하면서도 굉장히 혹독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죽음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이 죽음조차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쭉 말씀하면서 그 하반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하거든요. 승귀. 좀 단어가 생소하죠. 그러니까 승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낮추신 건 뭐냐?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비하라고 해요. 뭐 승하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하.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비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7절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8절까지 9절부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높인 것, 승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모든 죄악을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먼저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승기는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의미를 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승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심으로 죄를 정복하신 거예요. 그의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회복되시는 거죠. 죽으셨고 사망 가운데 거하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겁니다. 오른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righteousness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그리고 믿는 자들 그 성도들은 오른편에 두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죄악을 정복하신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든 왕관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우신가요? 또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시나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이 되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은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패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righteousness, 주님의 그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 그를 다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좌 우편에서 그 정의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의 삶에 그를 다시 복권이죠. 그렇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또한 다시 그 아버지의 자녀로 복권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의롭게 공의로 칭하실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해봐도 아시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단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으시면요 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더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 이미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선포하신 그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인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그 휘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성도란 뜻인데 에클레시아 자체가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건물을 요즘에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여집니다. 진정한 충만한 가운데 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지고 교회가 연약해져도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땅의 소망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덕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풍성하게 되고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궁핍하고 왜 그렇게 황량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메마른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의 근육들을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그렇게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님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메마르고 그리고 황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머리 되심을 믿고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이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보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주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되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되심이 회복돼 모든 순간 모든 삶에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묻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이라는 것은요 근육, 유기체라는 머리에 연결돼서 만약에 머리가 있고 몸이 머리와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머리가 명령을 해도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제가 깁스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깁스를 풀으니까 이게 다리 짚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육이 다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몸이 움직이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궁핍하고 뭔가 우리 안에 그런 황량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질 않아요.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그 능력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운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사용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머리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를 높이시고 죄를 정복하신 그 능력,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삼으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에 집중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